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굳게 믿음 또는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을 활기차고 또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의 정도가 아니라 확신의 근거이죠. 확신의 근거가 무너지면 아무리 내가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지푸라기도 만든 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에 그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확신의 근거를 바로 세우고 굳게 붙드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확신이 적거나 없는 성도의 삶은 사실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을까요? 또 그가 기록했던 많은 서신서 중에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만큼 이 확신에 찬 복음을, 메시지를 전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복음의 확신,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성도가 가져야 할 복음의 확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괄호도요. 비슷한 복음도 없다.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복음의 확신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우리말 어법은 서술어가 뒤에 붙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다 라는 말이 맨 뒤에 나왔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따우마조라고 하는 이 이상하게 여기다가 문장의 첫 번째에 나옵니다. 일부러 도치를 한 것이죠. 너무 내가 놀랍다, 내가 너무 당혹스러워, 내가 이 들은 말이 정말이니? 참으로 너희들 이상하구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한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편지 쓰는 법칙이, 일종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Dear my mom 이렇게 해서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나는 누구누구야. 그래서 수신자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신자를 적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동기나 아니면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이었던지 다른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이 인사말, 감사의 인사, 또 너희를 칭찬하는 인사가 하나도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충격받았어. 좀 지난 말이지만 이거 실화야?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듣고 있는 이 말이 정말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혹스러웠을까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이제 비교해서 연대를 추적하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지 적으면 몇 주 만에, 길게 잡아도 몇 달 안에 지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학자들은 말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지 몇 주, 길어도 몇 달 안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다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생겨난 지 몇 주 만에 몇 달 안에 너희들이 복음을 떠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속히 떠나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 뒤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르다라고 설명했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follow, 그냥 따라가다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로서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단어에는 충성하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니, 곧 하나님께 충성하던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을 따르는 거야. 다른 것에 충성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6절 안에, 이 한 절 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지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야. 이 단호함은 오늘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갈라디아서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몇 개 한번 찾아볼까요?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5장 12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선동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할례의 대상인 자기들의 그 물건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할례의 대상인 자기들의 물건이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 남성의 성기를 잘라버리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사실은 충격적인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1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은혜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진다. 너희 물건, 그 생식기를 잘라버려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며, 천사도 권세도 그 어떤 자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만큼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서운 경고를 갈라디아서 내내 전했는데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한 번 더 나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 반복했죠.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해요?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다른이라고 하는 6절과 7절의 이 표현이 똑같이 썼는데 헬라어로 보면 단어가 달라요. 6절의 다른과 7절의 다른이 헬라어 표현이 다릅니다. 저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것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설교집과 또 성령론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요, 헬라어는 이 다른, different, 이 다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로스를 쓸 때는 뭐냐면 종류가 같은 다른 것을 얘기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기 앞에 있는 정수진 자매는 다르죠. 근데 종류는 같아요. 뭐가 같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알로스를 써요. 그럼 헤테로스는 뭐냐면 종류가 다른 것을 쓸 때입니다.
저랑 이 마이크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종류가 다름이죠. 그럴 때는 헤테로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만큼 정교하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는 헤테로스를 쓰고 7절에는 알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6절에 보면 헤테로스,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7절에 알로스를 쓰면서 비슷한 복음도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또한 비슷한 복음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죠. 도대체 갈라디아 이 교회를 뒤흔든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이제 아닙니다. 가짜 복음이 된 것이죠. 가짜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이 가짜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두 가지인데 한번 여러분 평생에 붙잡을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다른 복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 플러스 무엇인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플러스 무엇.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율법주의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복음 플러스 무엇이라고 여러분 외우십시오. 2장부터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3장 4장에 보면요,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해. 절기를 지켜야 해.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을 지금, 이 표현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찾아보세요. 할례 받아야 해. 절기 지켜야 해. 율법 따라야 해. 말씀 지켜야 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뭐뭐 해야 해.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마치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함을, 그 생각을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첫 번째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나의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이 나버립니다. 지금 처음은 요거밖에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구원.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삭시 됩니다. 삭. 내가 이렇게 했으니 마땅히 받아야 할 내 몫이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비교하고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런 말 하죠. 너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하게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살려는가?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가? 왜 다시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3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1월 달에 큐티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다. 아니, 그냥 선물인데 받으면 되는 걸 뭘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자기중심성이죠. 지금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어른 세 가족이 오셔가지고 면담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세 가족 팀에서 선물을 드렸거든요. 반응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교회에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받지 않겠대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요. 우리 전도파 훈련 해보면 이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 받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이것을 받아요? 내가 조금 더 교회에 나오고 이것을 받겠어요? 내가 더 뭘 해야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이것을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 내가 도를 닦아야 하는 것, 선행해야 하는 것,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어느 정도 채워주는 줄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나 중심의 사고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 생각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것은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도 닦으면 또 여러분이 착한 일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십니까? 속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척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나 정도는 구원 받을 수 있지. 나 정도는.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잖아.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나 여러분 동료들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이 목장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큐티하고 이렇게 뭐 하는데 쟤보단 내가 낫지라고 하는, 처음에는 요거밖에 벌어지지 않았던 그 차이가 이것을 그대로 두면 복음 플러스 무엇, 가짜 복음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죄성이고, 결국 이 죄,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뭐뭐 해야 해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딱 나눌 수 있어요. 뭐뭐 해야 해는 가짜 복음이면 진짜 복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뭐뭐 하셨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뭐 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셨어. 그 독생자가 너의 죄를 대속하고 너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 몸을 주셨어.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 뭐뭐 하셨어.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복음, 가짜 복음의 첫 번째는 복음 플러스 무엇,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일까요? 자유해졌으니, 죄에서, 사탄에서 자유해졌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후반부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와 성령의 대조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가짜 복음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말로는 율법 폐기주의, 그러나 쉽게 말하면 복음 빼기 무엇입니다. 이 무엇은 삶이에요. 삶이 빠져버린 신앙인인 거죠. 읽진 않겠지만 바울이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술취함과 방탕함 등등.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또한 살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 플러스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완전 또 한편에서는 복음 빼기 삶으로 쾌락주의자들, 방종주의자들, 자유를 이용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구원 받았잖아. 에이, 죄보다 은혜가 더 크잖아. 구약에나 율법이 있지 신약시대에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예수님도
율법 지키는 바리새인들 다 지적하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폐하는 일을 누가? 신앙인인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여러분 이것이었어요. 복음 플러스 무엇? 복음 빼기 무엇? 이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대입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또 우리 공동체에는 이 가짜 복음이 없나요? 복음 플러스 무엇?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를 오해해서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비하합니다.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청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헌신하지만 그 헌신이 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벅차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 벌 주시는 하나님,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이미지 때문에 억지로 이것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율법이 짐이 되고 말씀이 짐이 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복음의 풍성함,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그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교만하여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그 잣대로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에 이르는 거죠. 이것이 율법 플러스 무엇의 모습입니다. 또한 복음 플러스 무엇의 잣대입니다. 또한 복음 빼기 무엇의 잣대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걸어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넘어서, 이 울타리를 넘어서 방종과 방탕의 삶으로 육신의 일을 하며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저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플러스 무엇도 복음이 아니고 복음 빼기 무엇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뭔지 아세요? 이 둘을 계속해서 저울질하러 왔다 갔다 해요. 복음 플러스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아서 어디로 갑니까? 복음 빼기 삶으로 옵니다. 복음 빼기 삶으로 오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율법주의로 가요. 다 이 오해하는 가짜 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줄타기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이 죄인됨, 이 죄성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에요. 율법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십시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완악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나.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과 더불어 율법을 따르는 삶,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고백이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의미, 죽으신 이유,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4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온전한 복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리파테오인데 걷다예요. 걷다, walk. 성령과 함께 걸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복음의 확신은 무엇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비슷한 복음도 없다. 복음 플러스 무엇도, 복음 빼기 무엇도 복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 15개에서 20개의 단어로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카톡이래요. 해도 휴대폰에 적어봐도 좋겠고, 혹시 펜이 있는 사람은 펜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고백하는, 내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자들 목장 모임 가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목자 모임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간략하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저희 9명의 목자가 정말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자라왔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9명 목자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격이었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 영안교회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을 많이 외워두는 것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복음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말씀을 많이 외워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절 정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제일 기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외울 수 있는 분 또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게 보낸 이 복음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이 쪽복음이라고 하죠. 딱 이 2절짜리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런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을 많이 외워두는 것. 이번에 또 신앙훈련 우리 지체들 이제 할 텐데 말씀을 그때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복음의 확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아멘. 한국은행의 그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기사가 있더라고요.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
여러분 생각에는 전 세계의 위조 지폐들을 수집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그 훈련은 뭐냐면 진짜 지폐만 보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진짜 지폐만 계속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폐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분별이 된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복음의 확신, 이것은 뭐냐면 진짜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볼 수 있는데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도 없는 그때에, 아니 디모데전서 1장에 죄인 중에 괴수일 때에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시작했잖아요. 확신은 그저 내 감정으로, 내 컨디션에 따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잘 들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손 들고 찬양했어. 내가 지금 아주 뜨거워.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예배가 안 되네.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봐. 이런 내 감정과 컨디션에 따라 여러분의 확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의 증언대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것, 그리고 2000년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 이 확신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확신의 정도로 여러분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이 확신을 가지지 않고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니? 나 하나면 만족한 인생으로 살아가니? 아니면 너도 저들처럼 나를 오해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가 주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 혹은 내가 흘린 피와 죽음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단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그것밖에 없단다. 그것이면 충분하단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확신을 가지고 풍성한 삶, 부요한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가렴.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또 들어보셨을 텐데 가사가 좋습니다. 곡은 어려운데 가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으로 심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2절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아멘.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가사가 복음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한다는 것,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을 자격, 조건도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런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복음 플러스 무엇, 복음 빼기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선물로 베푸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 자격과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고 주님께 구원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죄 없으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장 중요한 감사가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 그 입술과 삶 가운데 이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의 확신과 능력으로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충만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 플러스 무엇에 거짓 복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뭐뭐 해야 해가 아니라 뭐뭐 하셨어를 붙잡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빼기 무엇, 이 삶의 이 가짜 복음을 버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준행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의 확신과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가져야 할 이 복음의 확신, 하나님 복음 플러스 무엇의 삶이 하나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복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 연약함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좋은 것을 나의 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그 교만의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어찌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제 3월 개강을 했는데요.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봄이 왔는데 인생에 아직 봄이 오지 못한 많은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생활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 대학 가운데 많은 거짓 복음이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또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 사람들 계속해서 붙여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3월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 인생의 봄이 오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거짓 복음의 유혹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정근 목사님 또 센터맨 베이커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한 몸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야배당 후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도록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신 귀한 교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복음 앞에 우리 청년을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복음을 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하나님을 살리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를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묵상하는 주님의 거하는 기억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복음의 유혹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기단들이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주시고 늘 성령을 주시며 마지막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복음 플러스 무엇, 복음 빼기 무엇에 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직면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복음의 확신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그것을 소원하는 우리 모든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